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여러분, 요나단은 왕의 상속자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백성이 영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영웅은 죽어야 돼요. 왜냐? 백성들이 좋아하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왕들은 백성들이 그 영웅을 좋아하면 왕들은 대부분 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예? 우리나라도 한 명 있는데 이순신. 예, 충무공 이순신. 이순신이 백성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선조인가? 선조께서 너무 싫은 거예요. 왕이 이순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고 싶은데 이순신이 없으면 일본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의종군이라고 하죠. 장군을 가장 밑에 있는 병사로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다른 장군한테 배를 맡겨가지고 보냈는데 배 다 잃고 배가 몇 척 있었다고 하죠? 12척이가 13척일까요? 12척? 왕이여 신에게는 배가 12척이나이다 하면서 그 12척으로 13척인가? 12척? 그래. 예진이가 13척인데 한 척이 불타가지고 12척이래요. 그러니까 12척이네, 그치? 12척. 여튼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순신이 죽잖아요. 어느 해전에서 죽죠? 노량해전? 기억이 이렇게 한산은 아니야, 그지? 노량? 예. 명량? 노량? 예, 그 중요한 거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처음부터 노량이든 명량이든 여튼 울돌목이든 거기에서 총에 맞고 전사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일부러 죽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순신은 돌아가도 영웅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왕이 틀림없이 백성들이 이순신을 다시 왕 삼으려고 할 것이고, 이순신은 그러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구족이멸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뛰어난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시기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충무공 이순신이 있다면 성경에는 다윗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다윗 전만 해도 계속 패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면서 그때부터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이기고 많아져도 이기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잘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의 용모가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붉고 이러한 내용들이 볼 때 굉장히 호감 가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싸움도 잘하지.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키우잖아요. 아우, 싸움도 잘하는데 노래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거의 뭐 오빠죠, 오빠. 다윗 오빠. 그런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몰랐을까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면 왕위가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왜 몰라요? 우리 정치 좋아하는 경태가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 나중에 저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될래? 어떤 거 되고 교육부 장관 될래? 그래서 수능 없을 거야?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다윗에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랑하지요, 왕은 시기하지요. 그걸 다 아는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같은 동역자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얻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제 우리 지수자매님하고 전화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수자매님한테 혹시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렇게 마음 의지할 사람이 자매님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잘 살았다, 참 부럽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마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친구와 동역자가 있다면 이 세상은 춥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진짜 얻기 힘들어요. 다윗과 요나단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은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하민이도 그렇고 하람이도 그렇고 하임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교회 학교 모든 청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청년들이 그런 만남이 있어서 순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만남이 있으신가요? 또 아멘 나오니까 또 부럽네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관계는 자신을 허문 만큼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계산이 없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계산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 허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관계는요, 서로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밥 한 번 사면 내가 밥 한 번 사고,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빚진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또 빚을 갚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관계들은 비즈니스예요. 하염없이 나를 허물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친구 많은 것보다 딱 한 명만 사귀어도 요나단 같은 친구만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친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 없을까 봐 걱정인데 친구를 사귈 때 정말 요나단 같은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아멘. 그러려면 비결이 있어요. 내가 다윗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요나단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다윗이고 상대가 요나단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맨날 받기만 하고 요나단은 맨날 퍼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다윗 되기보다 내가 요나단 되기보다 상대가 요나단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요나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끝내 안 생기더라도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계산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퍼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퍼줘도 아깝지가 않아.
가족 말고, 여러분 가족은 제외입니다. 왜냐? 가족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가족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혈육이잖아요. 가족 말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내가 퍼져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허물어지는 만큼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만큼 아름다운 낙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혈육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함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춘기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애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그 친구랑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래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래요. 혈서도 썼대요. 그러냐? 그러면 그 친구가 진짜 진실한 친구라면 너 그 집에서 딱 한 달만 먹고 잘 수 있겠냐? 그 집에서 한 달을 먹고 자고 오면 내가 그 친구 인정하겠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사이라고 하고 나가더래요. 그런데 다음날 들어왔대요. 정말 여러분 우리 그런 관계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집에 방이 거실 말고 방이 2칸이에요. 혹은 3칸이에요. 방이. 그 방 한 칸을 그 사람한테 내줄 수 있을 만큼 정말 나를 깎아서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벌써 심각해지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부에 와닿죠. 지금 요나단은 지금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활짝 웃어주고 밥 한 끼 먹고 뭐 돈 조금 빌려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 삶을 허물어서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이러한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할 거고요, 2명이 있으면 위대한 일을 할 거고요, 3명이 있으면 아마 나라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참 범인들은 그런 관계들을 참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 집 가가지고, 가족 말고 누구 집 가가지고 한 달간 지낼 수 있는 집 있습니까? 한 달간? 봐봐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복된 관계는요 아플 것을 알고도 품으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서로 기도해주고 밥 같이 먹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아주 강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진실한 관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참 관계에 있어서 편협해요. 그러면 성도끼리라도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끊었지요. 교회 안에서는 관계가 얕지요. 주님하고도 좀 그렇지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같이 술을 진탕 먹고요
같이 잡니다. 예, 같이 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네 것은 네 거, 내 것은 내 거, 더 건조하고 딱딱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관계에 더 편협해요. 예. 왜 그럴까요? 결국 나를 내어주는 데에 너무 인색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내 가족, 내 재산, 내 삶, 내 것만 계속 주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중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가정 공동체가 붐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예수가정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자기 집 버리고 어느 한 집을 지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같이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에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때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같이 두고 같이 살았어요. 거기에서 성령이 빠지고 은혜가 빠지니까 그게 공산당이 된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는 성경을 모티브로 하고 시작한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정말 어려워요. 내 것이 명확한 사람은 마음에 부유함이 없어요. 희한하죠? 내 것이 명확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좀 해체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꽉꽉, 내 삶이 너무 꽉꽉 뭉쳐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풀어져야 돼요. 삶이 풀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집 하루씩 가서 자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 박정선 권사님 댁에서 다 자는 걸로, 그 다음날 우리 세승희 권사님 댁에서 같이 자는 걸로, 예, 그렇게 한 번씩 좀 이렇게 해체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내 거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진실한 관계는요, 상대기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요, 누군가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퍼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냥 잠깐 보고 기쁘고 잠깐 보고 마음에 호감이 가는 것, 이거 말고요, 마음이 끌려서 그 사람에게 한없이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퍼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예, 그냥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주고 또 줘도 괜찮은 것 같아.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그런 삶을 살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참으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대부분 실패한대요.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선교지에서 언제 푹이 일어나느냐? 선교사가 원주민이랑 경제적 상황이 똑같아지면 그때부터 붕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은 자기 집이 없어. 선교사는 자기 집이 있어. 원주민은 자기 차가 없어. 선교사는 자기 차가 있어. 원주민은 늘 옥수수 분말 가루 먹어. 선교사는 스테이크 먹어. 절대 붕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성도님들이 전도가 안 돼요? 말만 해서, 말만 해서. 언제부터 성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느냐? 내 것을 주면서, 요나단 같이 모든 왕위를 포기하고 그 사람과 기준이 맞춰지면서 그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나단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름다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사울에게 탄원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말하기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시옵소서 왕이여 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탄원합니다. 아버지는 다윗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오히려 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아버지의 진노를 한 사람은 왕위의 계승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독자 아니에요. 아시죠? 요나단 독자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요나단 아니어도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걸 포기하고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내 삶을 해체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정말 이것은 놀라운 삶이죠. 예.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희생은 진실한 관계를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실한 관계가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관계를 달라고 한번 조심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 이걸 실천하기 위하여 어떤 이는 입양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입양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권에서 우리나라 아이들 많이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학대도 있었지만 실제로 장애우 아이를 데려다가 진짜 선하게 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매우 샤머니즘으로 바뀌었어요. 예배는 뜨겁게 하고요, 기도 뜨겁게 하고요, 말씀도 너무 많이 알고요, 성령이 충만한데 남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러면서도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 반절도 못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도 넘길 건 다 넘겨야 하니까 그럼 좀 이후의 것은 조금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성경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탄원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와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나단의 탄원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 못해요. 왜냐?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는 것은 다윗의 선함 때문이죠. 다윗이 좋아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변호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죠. 이해되시나요?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변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본인의 선하심 때문에 변호한 것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리고요, 요나단은 그 간청이 성공했어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다윗을 해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중재는 그런데 어때요? 일시적 효과만 일으켜요. 그리스도의 중재는 영원한 효력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나요? 그래서 요나단은
주님의 모형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너의 탄원을 들었고 내가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죠. 악한 자의 경건한 표현들은 뭐라고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예. 악한 자의 경건한 표현들은 경건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자신의 삶에 경건함이 없이 그러한 언어를 남발하면 성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본인이 말한 것은 태산같이 무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한 사람 앞에서 얘기했든 100사람 앞에서 얘기했든 1000사람에게 이야기하든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성도의 입술의 권능이 사라져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을 무겁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뱉은 것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 대하여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흉을 봤어요. 그 사람이 마침 왔어요. 똑같이 흉을 봐야 돼요. 그 사람 보고. 그러면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진짜 이상하대. 정말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 사람이 좀 비열한 것 같아. 정말 자기만 알아.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왔어. 본인이 비열하신 거 아시죠? 본인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못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신대원 전도사님들하고도 같이 기숙사를 쓰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방에 살던 그 전도사님이 계셔서 4학년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준비하시려고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하루는 전도사님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누구 전도사님 아시죠? 그 전도사님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서 저랑 그 전도사님이랑 있는데 그 말했던 전도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이 계속 말하고 다녔나 봐요. 그분이 와서 따지려고 온 거예요. 전도사님,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전도사님이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잘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야기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려면 그 사람한테도 안 좋게 얘기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무거워야 한다고요. 이게 성도의 무거움이죠. 그런데 사울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해놓고도 금세만을 바꾸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시 그 병이 도져가지고 단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집니다. 보십시오. 절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리라 해놓고 창 던지는 거 봐요. 죄인의 선을 향한 확신은 이처럼 무가치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죄인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듯이 반복적인 그 죄의 선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가 이 죄인과 다른 것은 성도는 작정하기보다 본성이 바뀌기 위하여 회심을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결단에 의지하지 말고 내 성향을 통째로 바꾸기 위하여 성도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억제된 욕망은 결국 분출됩니다. 결국 분출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거 틀림없이 분출됩니다. 여러분이 뭐에 대하여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틀림없이 신앙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욕망은 참는 게 아니라 은혜로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자신의 마음에 반란을 이처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